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만 정상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휴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꼭 새벽 시간은 아니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하시되 경건하게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렵고 불편한 식사의 자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담스러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거나 할 때 그러다 밥 먹다 체하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은 것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먹던 떡과 생선이 뱃속에서 곤두설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마주 대한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유 다들 잘 아시죠?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버렸고 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마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비로소 그때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중간에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예언하신 그 베드로의 죽음, 그 마지막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좀 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그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또 제자들이 그것을 들을 만한 수준이 되었구나 싶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칠게 항변했다라고, 항의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칭찬받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을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생활이나 또 나 자신의 신앙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둘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에너지가 있으면 예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과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바라보라는, 결국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충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녀들 우선으로 가장 먼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 이것은 베드로야, 정말 내가 너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3절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은 종이를 이 세상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랑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주님께서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첫 번째이시며 또한 주님만이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우선순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권동가족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